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큰 은혜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있지만 진짜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도 없고 그러한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리고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거나 완벽함을 기대할 수 전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싫어하는 사람이 나온다 하는 걸 볼 때에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제 마음의 소원을 더욱더 굳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해 봤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늘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모자란 게 너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드는 그러한 목사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제 마음에 드는 소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잘 통하는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 끝까지 순종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요, 하나님의 눈에 들었고, 노아를 보시면 죄악으로 가득 차 넘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외롭고 고독했지만 사명 다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습니다. 요셉도 청소년 시절에 팔려가면서 꿈이 좌절되고 다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성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시대는 어둡고 힘들었지만 사무엘 선지자 역시 기도의 사람으로 늘 무릎 꿇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들었잖아요. 그리고 뜻을 정해놓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자신의 지위가 박탈되고, 아니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사람들을 볼 수 있고요. 엘리야, 바울 할 것 없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드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버림받고 오늘 본문의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왕사해 오신 것을 후회하시고, 노아 홍수 직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기까지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되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를 이루자, 이게 분명한 기준이 되고 이게 분명한 표대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리한 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자. 이 시대의 진정한 빛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말씀 앞에서 늘 비춰보며 결단할 때에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백화점에 가잖아요. 백화점은 다양한 물건을 파는 곳입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백화점에 와서 자신의 필요한 물건들을 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도 많지만
그 산 물건이나 옷을 바꾸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는 괜찮아 보여서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색깔, 모양, 사이즈 여러 가지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산다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좀 다르네, 느낌이 다르면 바꾸러 갑니다. 그런 물건 하나 사는데도요, 아무거나 안 삽니다. 덥석 집어들지 않습니다. 내 눈에 드는 걸 삽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삽니다. 신발 하나를 사도요, 이거 신어보고 저거 신어보고 또 이리 색깔 보고 저거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옷 하나를 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오늘 본문에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잘 통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21절 보니까 사울에게 40년 동안 왕의 지위를 허락하셨다가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시면서 패하시고 버리셨다고 말해요. 버리시고. 왜요? 사울은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에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을 망각하고 교만하고 변질된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폐하시고. 여러분, 제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서목사를 세운 것을 후회하셔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지만 내가 장로 세운 거, 권사 세운 거 참 후회된다, 이런 마음이 끝나는 거예요. 많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이게 가장 복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변질되면 버리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아예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드는, 보기에 좋은 이런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지를 보면서, 아하, 나도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그리고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사울 왕을 세우신 걸 폐하시고 그랬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울을 폐하신 후에 다윗이 내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산 사람으로 다윗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거는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꼭 복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하,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섬기는 삶이, 이게 중요하구나.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무거우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어 주옵소서.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섬김에 살아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윗 역시 일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안에 왕이 나온다는 것을, 왕을 세울 거라는 것을 얘기를 듣고 이제 8형제 중에서 왕의 후보 이제 선발전을 합니다. 선발전이 아니고 보여주는 거죠. 첫째 아들부터 둘째 아들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지나가도 아니다 할 때에 다윗은 아예 그냥 우리 집에서 왕이 나온다고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아예 다윗은 어리기도 하고 목동으로 있으니까 제껴둬 버렸어요. 그 7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집안에 왕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다 지나가도록 없다니 이건 있을 수 없다, 말이 안 된다. 아들들이 다 왔느냐 했더니 아닙니다, 말째가 남았는데요, 그는 너무 어리고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얼른 데리고 와라. 이런 다윗을 데리고 와서 선지자 앞에 지나가게 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은 어떤 훌륭한 학식과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이고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섬기며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든다, 내 눈에 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다윗이 양을 잘 돌보는 성실함과 청년 시절에는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 들은 사울에게 변함없이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수금으로 연주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악한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낫는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는 온 백성들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잘 섬기는 왕으로 성경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화려한 왕궁 좋은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한 걸 보고 성전을 지어 봉헌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더니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을 수는 없지만 온 마음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헌금을 스스로 감당합니다. 엄청나게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여러분, 내가 성전 짓는 것을 허락받지 않았지만 내 후대에 성전을 짓게 될 터인데 우리가 헌금합시다 하고 온 백성들이 광고했더니 다윗 자신부터 감동 어린 헌금을 드렸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줄을 지어 헌금을 했어요. 그만큼 선한 영향력 있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섬기며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도 온 백성들도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목소리도 큰 아주 유능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조차 싸울 의욕조차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갔다가 형들에게 갔다가 이 장면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크고 저 사람은 힘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 사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오히려 말립니다. 주변에 말립니다.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라. 사울 왕에게까지 찾아가잖아요. 제가 이 장면을 봤는데 제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말립니다. 네 마음은 알겠는데 말립니다. 하도 그래도 간다고 하니까 자신의 갑옷을 입힙니다. 위험하니까 갑옷을 입어라. 그런데 어린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니까요, 그냥 조금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할게요. 투구를 썼더니 눈을 가리고, 사울 왕의 갑옷을 입었더니 완전히 코트가 돼서 걷지도 못하겠어요. 아이고, 이 벗어버리고 제가 그냥 양을 치면서 많은 살아온 짐승들도 물리치고 했는데요, 제가 그냥 나가겠습니다. 하도 여러 번을 요청하니까 이제 허락이 됐어요. 다윗이 물맷돌하고 지팡이 하나를 갖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중에 한 소년이, 그 눈에는 꼬마죠. 꼬마가 걸어오는 걸 보고 기가 막혀서 웃습니다. 야, 너희들은 나와 싸울 장수가 없어서 저 꼬맹이를 보내냐? 나와 싸울 장수가 없어서 꼬맹이를 보이냐? 그런데 손에 보니까 뭔 막대기를 들고 오거든요.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를 개 취급하냐? 막대기 갖고 나오게? 너무너무 웃어. 비웃죠. 이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 준비한 물매로 던졌더니요,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해가지고 큰 소리치고 비웃던 골리앗이 그 자리에 팍 쓰러집니다. 이때 깜짝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와 함성을 지르면서 함께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달려갔는데 사울 이제 결국은 그 골리앗의 목을 쳐서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비유로 아는 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하는 믿음, 도저히 안 되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아이들에게 재밌게 들려주는 동화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산적하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상황들이 즐비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가게 될 때에 승리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학벌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고 예수님을 크게 보는 그 신앙,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뜻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잘 섬겼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용감하고 용기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만인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천만인보다 그들이 둘러치고 있어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살다 보면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듯한 도저히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질비하게 우리에게도 놓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다윗처럼 그런 위기의 상황,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된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머리로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고백하고 나갈 때에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놀라웠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이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육신의 혈통으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역사를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섬기는 다윗을 하나님의 눈에 들어하셨거든요. 우리 사는 형편은 각각 달라요. 처지는 각각 달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사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게 아니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드는 우리 샘물 가족으로 우리 표대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보다 물질보다 환경보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크게 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봅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사. 자, 사울이 잘못해갖고 사울을 패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시며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은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완전했느냐? 아니에요. 너무 많은 실수도 있었고요, 연약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 없다고요.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바세바와 간음을 했고 충신 우리야 장군마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있는 그 죄를 지적할 때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미투 운동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간증했던 것 같고 말이 많습니다. 사람 앞에 죄를 짓고 그 피해자에게는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오히려 더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심령의 그 상함과 아픔을 토로하고 고백하는 거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입술의 변화, 생활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서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죄는 죄대로 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룟유다와 같은 뉘우침으로 끝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었다. 이 변화가 있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고 내 탓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분이 달라졌어, 진짜 새로워졌어.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지만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통해 자복하며 눈물로 기도하면 회개인 줄 아는데, 그거는 회개의 출발이고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잡고 보름달을 해야 회개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눈에 드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지, 눈앞에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여전히 고개 돌리고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이거는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회개를 오해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변화가 일어나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비록 실수가 있고 연약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눈에 들어 하셨던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죄인된 나를 부르실 때 감격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부르신 그 감사, 감격 속에 진정한 회개로 심령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회개, 이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다윗은 철저한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는 변화의 길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길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시편 38편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삶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죄 때문에요, 내 뼈에 평안함이 없을 만큼 괴로운 거예요. 죄 짓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죄를 품고 있으면 자꾸 모른 척하고 누르려고 하지. 그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로마서 3장 16절 말씀처럼 파멸과 고생으로 이어지게 되고, 마태복음 3장 10절처럼 심판과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로 회개하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처럼 흔적도 없이 도말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죄과를 회개하는 자에게 멀리 옮겨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6절의 말씀처럼 회개하는 자를 깨끗하게 씻겨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더니 용서해 주셨다가 아니에요. 회개는 삶의 변화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영철이의 회개를 여러 번 예화로 드렸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난 사람의 평안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영철이는 장난꾸러기예요. 말썽꾸러기예요. 방석 갖고 던지고 막 뛰고 돌아다니다가 거실에서 아버지가 너무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도자기 화병을 깨트렸어요. 아빠가 아끼는 건데 큰일 났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쓸어다가 밖에 화단에다가 파고 묻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아버지께서 오셔서 영철아, 화병이 없어졌는데 혹시 봤냐? 몰라요. 저는 안 봤어요. 몰라요. 아버지를 속였구나. 아버지 모르시는구나. 또 물어보시는데 저 몰라요. 안 봤어요. 그냥 넘어간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친누나는 아니지만 집에서 일을 도우면서 함께하는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그걸 봤는가 봐요. 화단에다가 버리는 거를. 그래서 집에서 이제 심부름하면서 일하는 그 누나가 영철이를 부릅니다. 영철아, 너 이것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건 누나가 할 일인데 왜 나한테 시켜요? 너 아빠가 아끼는 그 도자기 깨트렸지? 화단에다 묻었지? 깜짝 놀라 벌벌 떱니다. 그때부터 이 영철이가 그 누나의 종이 됩니다. 종이 돼가지고요, 알았어요, 이러지만 마세요. 그래서 물 뜨는 거, 청소하는 거 다 심부름합니다. 이 누나는요, 좀 피곤하고 힘들면 영철이 불러갖고, 아이고 왜 나한테 시켜요? 너 아빠한테 이를 거야 하면은 알았어요 종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아버지한테 맞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 방문을 놓고 합니다. 놓고 해서 아버지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아들 이리 와,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왜 그래? 왜 그래?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빠가 아끼는 그 도자기 화병을 깨트리고 겁이 나서 저 화단에다가 썰어 묻어놨는데 아빠가 물어보시는데 모른다고 제가 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빠가 다가와서 끌어안더니 야 이놈아, 우리 집에서 이거 깨트릴 사람이 너밖에 누가 있냐?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지만 네가 이렇게 뉘우치기를 원했는데 아빠는 그 화병 도자기보다도 우리 아들이 더 귀해 하고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영철이는 엄청나게 얻어맞을 걸 각오하고 갔는데 이럴 것 같으면 진즉 올걸. 그리고 아빠 감사합니다 할 때는 뭐냐면 다시는 아빠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바르게 살겠다는 결단으로 나가지, 밖으로 나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얼마나 자유함을 얻었는지. 그런데 그 누나가요, 바쁘게 일하다가 그렇지 않아도 영철이를 찾는 데 없었어요. 마침 나오니까 야 너 이리 와봐, 너 이렇게 다 바쁜데 빨리 와서. 그랬더니 왜? 너 아빠한테 이럴 거야? 일로. 이게 자유함입니다. 일로. 나 지금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용서받고 나오는 길이거든. 이게 용서받은 자유함입니다. 이게 평안함입니다. 죄를 지으면 늘 쫓아오는 사람 없어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밤잠을 설치게 되지만 진정한 회개로 변화가 일어나면 평안이 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러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기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뭡니까? 가룟유다는 배신자, 죄를 범했고 베드로는 죄를 안 범했습니까? 베드로도 연약한 사람이고 실수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가룟유다는 공통점이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고 똑같이 실수했다는 거고 똑같이 잘못했다는 거고요.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가룟유다는 뉘우치기만 했지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룟유다의 뉘우침 정도를 회개로 착각합니다. 그런 정도라면 가룟유다도요, 예수님 팔아먹고 이 돈을 쓸 수 없어서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도로 건네주지만 자기도 안 쓰지만 누구도 이거는 손도 안 대요. 그러다가 괴로워서 자살했거든요. 이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을 넘어서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실수도 많고 죄악 가운데 살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다윗처럼 진실로 회개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믿음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뜨거운 열정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22절 다시 봅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요 적당히 예수 믿어라, 대충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열심 품고 주를 섬겨라, 즉 신앙생활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에베소 교회가 많은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5절에도 내 행위를 아노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한 신앙을 토해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신앙, 열정 있는 신앙,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순교자인 스데반의 칭찬이에요. 사도행전 7장 46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스데반이 다윗을 그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찬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모세를 최고의 선지자로 여기고요,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지금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리 부르잖아요. 그리고 사울도, 심지어 사울까지도 다윗을 칭찬했어요. 사울을 피하러 이제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인데, 이때 사울이 다윗이 있는 걸 모르고 볼일 보러 왔다가 얼마든지 다윗이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뺐어요. 그리고는 사울에게 옷자락을 흔들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왕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를 보고 나는 너를 죽이러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너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는 않고 옷자락 뺀 것만 갖고도 마음 아파하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칭찬했어요. 사실 사울이 칭찬하고 회개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사울과는 다를 건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가까운 신하들이 칭찬했어요. 사실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 주변의 신하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칭찬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블레셋이 베들레헴까지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때 다윗이 혼자말로 피신해 있다가 베들레헴이 그리운 거예요.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가에서 그 물을 좀 마시고 싶다. 베들레헴에 갈 수가 없잖아요. 블레셋 군들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혼자말로 한 거예요. 베들레헴 우물가에 그 물을 좀 마시고 싶다 했는데, 그거를 들은 신하 3명이 목숨 걸고 적진 진영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왕이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혼자 고백하는 얘기를 듣고 목숨 건 거예요. 목숨 걸고 블레셋 군사들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 우물가까지 가서 물을 길러갖고 다윗에게 드려요. 이게 무슨 물이냐? 베들레헴의 우물을 마시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말 듣고 깜짝 놀라서 이 우물물을 땅에다 부으면서 여호와 앞에 부어드립니다. 이거는 물이 아니라 목숨 걸고 갔다 온 이들의 피입니다. 이 생명, 이 피를 내가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부어드립니다.
가까운 신하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오직 크게 보고 섬기는 이런 삶이 될 때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변화된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하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실한 믿음으로, 그리고 칭찬 듣는 믿음, 칭찬 듣는 성도의 삶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진실로 회개하자. 칭찬받는 믿음을 갖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어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결코 하나님 버리시는 존재가 되면 세상 모든 걸 다 갖춰도 아무 의미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겠습니다. 가슴을 치며 벽에 잡아가고 진실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찬받는,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더 복된 열매 있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